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지난주에는 1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47장 13절서부터 26절까지. 13절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은 31절인데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 26절까지. 2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드디어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장면입니다. 큰 내용은 48절에 야곱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48장에 있고요. 마지막 부분 27절서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3절서부터 26절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이 내용을 일단 들여다보시면 창세기를 여러분 자주 읽으셨을 때에 이렇게 보셨던 내용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바로왕에게 충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뭔가 평소에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찝찝하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너무 과하게 애굽 왕에게 충성하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좀 했어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더 추려서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 이렇게 바로 왕에게 충성하게 된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공부한 그 내용의 어떤 흐름이지만, 방향성이지만, 그 주제가, 즉, 모든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야곱입니까? 요셉입니까? 즉,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더니 복을 받았더라.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했더니 결국 이렇게 복을 받더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셔서 이렇게 결국은 하셨더라. 이런 내용입니까? 그죠?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네. 이것 한 가지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다 나오지만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계획을 하신 분입니다. 구원. 자,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구절절히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의 그분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보면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뜻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그것 구원. 찬란하게 꽃피워질 그 구원,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죠? 이 세상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거대한 연극 무대입니다. 거대한 연극 무대예요. 정말로요. 그 연극 무대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직접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감독하시고 주연하시고 그 연극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이, 잘 보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가문이 민족으로 더 확대되고, 그죠? 그 민족이,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그냥 훑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민족이 됐잖아요. 그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민족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모세오경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그 민족이, 나라 없이 그 민족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결국 왕이 생겨나죠?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됩니다. 국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계획하신 그 주제는 이제 국가,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이에요. 예. 그게 사무엘상 아닙니까? 사무엘상하. 그죠? 또 그게 또 확대되는 게 뭐예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 그렇게 끝이 나죠?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통과하고 난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그 주연이신, 감독이면서 주연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실질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계획하신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연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불신자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나라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들이에요. 무대장치란 말입니다. 무대장치. 예. 무대에 그렇게 여러분 이 무대장치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 나무도 만들어서 세우고, 그죠? 또 뭐 집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여러 가지 뭐. 그래 만듭니다. 이 광객석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요소요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하신 구원을 이해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네.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도 그걸 구원을 말씀하여 하셨던 것이고, 그죠? 바벨론, 아수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각 시대마다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무대장치예요, 무대장치. 예. 거대한, 예, 그 연극 무대 위에 만들어진 무대장치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펼치시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수단을, 선악간의 모든 수단을 다 만드시고 또 사용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세상이지요. 성경 말씀과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있는 누구요? 나. 이게 맞겠죠?
그럼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데 주체적으로 내가 인생 살다가 막 실패도 하고 막 또는 부딪혀가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 믿게 된 것이고 그게 정말 구원이었고 기적 같은 일이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또 실패도 하고 또 이게 어쨌든 내 주체적으로 뛰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주연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든 것이 내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그림에 대한 확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개념에 대한 어떤 바른 해석,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나라는 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 세상에서 막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좌충우돌하고. 믿음에 막 도전도 받았다가 또는 막 세상 길로 갔다가 이게 오리무중 불안하기도 했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또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절대 그와 같은 시각은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계획하셨어.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려면, 담대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이 시각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 주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나를 발견해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안정감이 생기고 그분이 직접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주연해 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복되게 그 하나님의 영광 무대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나를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 거란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획 속에 있는 나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통하여 나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시각을 통하여 나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만지고 보고 또 경험하고 사용하고 살았던 모든 세상 물건들, 모든 또는 어떤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있게 하신, 만들어 놓으신, 존재하게 하신 소품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좋든 나쁘든 악하든 선하든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 필요한 것들이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림이 굉장히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번 생각해 들어가실 때 좀 믿음의 사람이지만, 같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인적인, 좀 대승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그림. 항상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 속에 나. 저는 분명히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시각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이죠. 그죠? 이 심리가, 이 마음이요.
하나님 그 뜻 안에 안정적인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자,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이 계획하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오늘도 펼쳐가시는 거예요. 펼쳐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던가, 하나님 무엇을 하셨던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조금만 읽읍시다. 우리 47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4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 기근도, 자, 소품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구원이라고, 계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펼쳐가기 위하여,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뭐예요? 소품인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 네. 어때요? 좀 뭔가, 그죠? 그림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현실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하나님의 이 그림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상황들. 그죠? 그게 뭡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한 뭐예요? 무대 장치예요. 그런 소품들이에요. 크고 작은 소품들. 그런 것들이라고요. 좋은 것들이죠. 왜 이렇게 배고파? 그래서, 라면이 맛이 없어. 오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 아주 좁은 거죠, 좁은 거. 내가 주체가 됐을 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딱 바라보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소품들이에요. 좋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보는. 우리는, 자, 조연들로서, 그죠? 조연들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연극 무대에 참여해요. 그 하나님의 연극이, 계획하신 연극이 정말 멋지게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가 협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13절, 14절 읽었듯이, 자, 기근이 극심해져 갖고 결국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들이 다 애굽으로, 바로 왕궁으로 그 돈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조연으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요셉. 교재를 좀 보시면 백성들을 다스리며 오직 왕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보여주는 이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소품입니다. 기근을 만났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근을 만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요셉. 요셉이 했던 이 정치를 잘 보십시오. 요셉의 정치는 절대적으로 바로왕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나쁠 정도로. 바로왕은 이 세상 왕입니다. 요셉은 천국의 왕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왕은 이방 백성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지금
입장적으로 상황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하여도 너무 지나치게 바로 왕에게 아양을 떨고 너무 지나치게 바로 왕에게 극진히 충성을 하는 모습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아니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림이었다고 보신다면 여기에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림을 마련하신 거란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방 백성에게 충성하는 모습, 이 뭔가 그 기분 나쁜 모습, 기분 나쁜 장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요셉의 기근을 만난 요셉의 정치는 절대적으로 바로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요셉은 좀 더 봅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갖다 줬어요. 가축까지,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성들이 가축도 다 소진되었어요. 와서 웁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이제는 우리가 몸밖에 없으니, 땅과 몸밖에 없으니 우리 땅까지 다 가져가시오. 그리고 우리 몸까지 다 가져가시오. 바로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갔을까요?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 나타나 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대목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존재로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또한 요셉은 성도들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이 그림을 볼 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군주로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어요. 절대 전제 군주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백성들이나 신하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물론 신하의 의견은 듣기는 하겠지만은 모든 결정은 왕 혼자서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은 절대 무시되는 게 바로 전제군주예요. 우리의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아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은 혼자 절대적으로 일해 가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뜻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 우리 뜻대로 자행자지하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 의견도 이쯤이면, 이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생각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섞어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NO! 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NO! 너희들의 생각은 거절한다. 너희들의 생각은 완전히 무참히 내가 짓밟는다. 너희들의 생각은 필요 없다. 오직 내 생각만, 오직 내 뜻만이 홀로 존귀하다. 그러면 나는 나 혼자의 뜻을 세우고 너희들 가운데 나 홀로 일해간다.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완전히 나에게 복속되고 완전히 나에게 굴복되어져야만 된다. 이것이 내 나라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 가축, 그들의 땅, 저들의 뭐예요? 저들의 몸까지, 인생까지 모두 바로왕에게 완전히 복속이 되도록,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말이에요. 잔인하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오늘 47장, 오늘 13절로 26절까지 내용 속에 농축되어져서 다시 한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한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자기들도 나도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온 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깨가시는 손길이었잖아요. 그죠? 무참히 그것을 부정해 가시는, 짓밟고 무참히 인간의 생각을 짓밟고 폐기시켜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봐야 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두 손을 완전히 들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제군주예요.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완전한 노예가 돼요. 바로왕의 노예가 되게끔 만듭니다. 요셉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로왕에게 예속되게끔 그렇게 몰아갔어요. 오직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요셉. 그죠? 그리고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에게 그렇게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꼭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삶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우상숭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뜻이. 자, 여기에 여러분 조금 학구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좀 뭔가 역사적 배경을, 즉 요셉이 바로 왕을 그렇게 섬겼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여러 번 살펴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보시면 애굽 역사에 다른 민족이 치고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이 침략해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 섬겼던 이 바로 왕이 애굽 토족의 왕이 아니고 이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이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당시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본토족이 밀려나고 이민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였어요. 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200여 년 동안 바로 왕이 파라오가 130여 명이나 바뀌는 대혼란기였습니다. 여러분 200년 동안 왕이 130명이나 바뀌었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바뀐 겁니까? 그죠? 2년도 채 안 되죠? 약 1.5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뭘 말합니까? 얼마나 서로의 어떤 권력 투쟁과 혼란이 극심했겠느냐는 걸 아시겠죠.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그죠? 주변의 이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노리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애굽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좀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자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서 야곱을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시고 막 다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쪽에서는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과 애굽의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기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 전혀 애굽의 사실은 애굽의 그 혈족이 아닌 본 토족이 아닌 다른 이민족이 샥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갑니다. 거기까지. 더 이상 해석은 제가 아직 안 하겠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라서요. 너무 여기에서 또 더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또 성경을 자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 종족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온 힉소스족이에요. 들어보셨죠? 셋째 줄에 봅니다. 애굽의 이 대혼란기를 틈타서 북방으로부터 밀려든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힉소스족입니다. 이들이 바로 애굽의 제15대 16왕조가 됩니다. 그 초대 왕은 살리타스, 그리고 마지막 왕은 아포피스. 이게 100년간 지속됩니다. 100년간. 즉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의 바로 왕은 애굽의 본 토족이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밀고 내려온 힉소스족이 셈족입니다. 셈족. 이들은 BC 1680년에서 1580년까지 약 한 100여 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좀 그 혈통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종족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 힉소스족이나 사실은 같은 셈족이에요. 약 100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민족이었던 힉소스족은 또 다른 이민족이었던 요셉과 야곱의 가족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 배경을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 시점의 역사적인 정황이 이랬었다라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건 단순히 세상 역사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뭐 때문에? 자기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소품들이죠. 무대장치들인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온 세상의 역사는 어때요? 뭘까요, 이게요? 미국은 뭘까요? 저 중동의 세력은 뭘까요? 북한은, 중국은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을 만드시고 허용하시면서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소품들로 계속 만들고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사실상 실질적인 목표와 관심은, 이 인류 역사의 실질적인 목표와 목적과 관심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바로 나란 말이에요. 네.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구원은 한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지구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셨으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해가고 계신 거예요. 목적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예. 어때요, 여러분? 이게
큰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보는 그림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또 다른 하나님의 관심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죠? 나와 같은. 예.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열심히 연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요. 이 세상은 그렇게 연극하다가 가는 겁니다. 예, 이 세상은 연극 무대예요. 진짜 세상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세상이 진짜 인생이에요. 여기는 연극. 그거를 위한. 안 그랬습니까? 예. 연극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본에 맞게. 예. 여러분 연극을 열심히 잘 여러분 하셔서 마무리하시고 끝내시고 천국에 들어가셔. 잠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다리셔야 된다면 기다리셨다가 모든 무대의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진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쨌든 손가락 표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민족을 이동시키시고, 맞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애굽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70명의 가족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땅에서 기다리시고 역사하셨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다시 또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펼치시기 위하여 430년 만에 이 민족이 되어버린 야곱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죠.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무대 소품을 바꾼 거예요. 네. 등장 인물을, 야, 너 대장. 그 다음에 너 입장.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네. 그 입장한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입장시킨 거예요. 감독이. 그 들어간 거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진행시켜 나가시기 위하여. 예, 그랬던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구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죠? 어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커지셨습니까? 예, 조금 넓어지시면서, 예, 좀 구체화되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그죠? 이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대 장치 위에서, 예, 1불, 2불, 10불, 예, 더 남고 모자라고, 미안합니다. 예, 라면이 맛이 있고 없고, 예? 좀 크게 보시라고요. 좀 크게. 아니, 제대로 보시라고요. 크게가 아니라 제대로. 예? 예? 좀 말솜씨도 없는 사람이 이 수사법에 여러분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다. 너무 지금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얘기하십시오.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다른 왕을 또 세우신 거예요. 등장시킨 거지. 이제 치고 들어왔던 이민족을 다시 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뿐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읽었네요. 그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기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애굽으로 이주해 간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했죠. 430년을 지내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죠.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대 위로 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본 토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민족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 이 이민족을 핍박하게 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8절 11절이에요. 저것들이 커지면 결국 우리를 이기게 되겠다. 이렇게 핍박하게 된 거예요. 네.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무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지구라고 하는 무대 장치에서 하나님께서 너 조금 굶어라 그러면 굶는 거고, 너 요거 필요하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쓰시고, 네. 네, 너는 이 무대 기둥에 저 무대 기둥에 저리로 가라 그러면은 또 여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이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 잘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뜻만 잘 연출되면은, 표현되면은, 저는, 너 참 연기 잘하고 왔다. 아주 너 연극 잘한 거야. 다음에 내가 너 주연시켜 줄게. 그래서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이민자 파라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 유일무이한 통치권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야 될 사상이 뭐겠어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내가 세상 살던 이 육신적인 생각, 이런 자료, 예? 이런 지식, 여러분 노하우 가지고 천국 가서 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의논하시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작은 이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도 천국의 모형으로서 살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의 뜻이 절대적으로 내게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합시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라지도록 그렇게 더욱 이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지금 파라오, 그 바로 왕에게 충성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옛 삶을 고스란히 가져가셨죠. 아브라함은 완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인정 안 했어요, 절대로. 그에게서 출발된 이삭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배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런 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건 전혀 대도 안 하는 아주 건방진 생각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용납 안 해요, 그런 거. 왜냐? 불행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의 생각이 섞여 들어가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절대적으로 그의 뜻 안에서 복속될 때, 완전히 그 독재자 밑에서 완전히 종이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해요.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홀로, 그것도 홀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투쟁하면서 철저히 다루심을 받아가는 삶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죠?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것 때문에 막 일어서고, 또 그래서 다치고 깨지고, 예?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해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끝내는, 순한 양처럼 순종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다뤄가신다. 철저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의 삶을 지배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들들도 모두 그죠? 데려가셨죠?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을, 이삭에게서는 야곱을, 그죠? 이삭이 약 한 20년, 22년 만에 만났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뭐예요?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냥 데려가신 거나 마찬가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요셉을 데려가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은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죠? 지쳤죠? 기근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져가셨던 옛 삶 대신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이삭을 돌려주셨고, 그죠? 돌려주셨을 때는 그건 새 거예요. 일단 가져가셨다가 다시 돌려주실 때는 엄청난 은혜가, 그 엄청난 그리고 행복이 그 안에 담겨져서 돌려주시는, 행복을 치러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야곱에게서부터 뺏어가셨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을 다시 돌려줄 때는 요셉이 어떻게 돼서 돌아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야곱의 품 안으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어질 때에 행복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제 이야기와 절대 여러분 투쟁하지 마십시오.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 큰 아버지, 전혀 다른 아버지께서는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큰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충성을 하는 장면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요셉은 비축해놓은 양식을 이용해서, 잘 보세요.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심지어 땅까지 다 끌어모아서 바로왕에 갖다 바쳤어요. 아주 얼핏 보면 기분 안 좋습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할 여지조차도 없게 되었어요. 그저 바로 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땅이 다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예? 내 인생이 다 뭐 필요합니까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내 주관이 뭔 필요해요, 여러분? 내 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학박, 석박사 지식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예.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끔 만들어 가셨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생각할 여지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유가 뭡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깟 잠깐 올렸다가 다시 내릴 그깟 무대 장치, 소품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목적이지.
거기 장치해 놓은 것들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죠?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영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생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의 삶을,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그런 무대 장치들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사사로운 무대 장치쯤은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셔요.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네.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영이니 육이니 하는 이런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은 육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아쉬워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영을 위해서는 병도 주시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는 가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좀 속상한다고, 좀 망신당한다고, 속이 비틀리고 망신당했다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죠. 그것은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바라보실 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다시 만들어서 그것은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깟 소품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아쉬워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깟.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기 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소품에 불과한 거예요. 밭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져가서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 맞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이런 소품쯤이야 하나님은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물감으로,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이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분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이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육에 대해서는, 무대 소품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유괴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괴당했다. 괴한에게 유괴당했다. 그 부모의 목적은 뭡니까? 자식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식 찾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부모는 뭐든지 할 겁니다. 그죠? 뭐든지.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죠? 안 아끼겠죠?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무슨 대가라도 지불할걸요? 자식 찾기 위해서.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인간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육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붙들려 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토해내는 열매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죠. 예, 육체의 열매, 음행, 우상숭배, 점치는 것,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분당,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비슷한 모든 것들. 그죠? 이 육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이 육의 열매의 최종 결론은 지옥불이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까지, 나의 육신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 바르게 보는 겁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존재 군주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들고 나오는 민주적 방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민주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군주이신 절대 독재자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차선책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 민주적 방식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민주적 방식의 그 사고에 물든 현대인들이 그 사고 방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7년 6년이 있었죠? 예. 이 7년 풍년과 7년 6년을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만 마땅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이 바른 정치를 선정을 베푸는 국무총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요? 백성들에게 7년 풍년 동안 그죠? 이런 것입니다.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농법을 개발해서 저들에게 알려주거나, 그렇죠? 흉년이 다가오니까, 예. 그 방법을 개발해서 알려주거나, 아니면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스스로 비축하게 하는 등등의 이 모든 지혜를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 그런 건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다 했어요. 혼자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결국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로왕과 바로왕의 창고에다 갖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나라에다가. 예. 국고 창고에다가 모든 걸 다 복속 다 시켜버렸어요. 예. 민주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이런 지혜를 좀 알려줘가지고, 그죠? 좀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좀 더 곡식을 많이 맺도록 하는 방식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가르쳐 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까지 받은 사람이 그 정도 지혜가 없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좀 생각을 좀 넓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니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말이죠. 예? 요사스럽게, 간사하게도, 예? 자기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고요, 요셉은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까지 바로 왕이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노예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의 입에서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말이죠. 예? 7년, 이런 얘기죠. 7년 풍년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어야만 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죠? 스스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오히려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흉년에 대비하여 아무런 계몽을 시키지도 않아서,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41장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3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한 일이라고 하는 경우 7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바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예. 결국 있는 거 다 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왕 앞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요셉이 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왕이 바로 왕이 힉소스족이죠. 힉소스족이라는 이방 왕조가 애굽의 모든 돈, 땅, 심지어 백성들의 몸, 삶까지 다 차지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성경을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47장으로 본문으로 갑니다. 가시면은 14절, 15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그와 같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속 읽어봅시다.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되겠다고 말하잖아요. 입을 벌려서. 자,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예수의 종입니까? 네,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끔 만들어 가셔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삶. 그 품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 극한 무대장치 같은 거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셔요. 네. 그게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정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일인가요? 찌그러진 완전히 망가져버린 꾸겨져버린 차를 보면서 나는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시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도 주신 믿음에 의지하여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는. 끝끝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 기꺼이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죠.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칼은 정말 아들 이삭의 가슴을 찔릴 뻔했어요. 그죠? 예. 네.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리이다. 그전에는요.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 연극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작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죠? 예.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바로에게 바치잖아요.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요즘 한참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동해 놓고 말이죠. 동해 표기 놓고 한국에서는 동해라 그러고 뭐 일본에서는 일본해라 그러고 싸우는 거 보면 참 우습지 여보?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자기들끼리 예? 서로 우리 거라고 뭐 표기를 뭐 동해로 해야 된다는 둥, 일본어로 해야 된다는 둥 하는 거 보면은 좀 웃기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 보시면 참 우습겠다, 그지? 자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바로왕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기근이 끝나버리고 모든 흉년이 끝나버리고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요셉으로부터 종자를 받게 되죠? 뿌릴 씨앗을 받게 되죠? 요셉은 저들에게 종자를 주고 농사지을 종자를 주고 농사를 지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농사지은 그 추수한 그 곡식의 5분의 1만 바치고 5분의 4는 다시 뿌릴 것으로 삼고 또 너희 먹을 양식 삼아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요셉으로부터 종자를 받으면서부터 기근은 끝나버린 거예요. 실제로. 바로왕의 노예가 되면서 바로왕의 종이 되면서부터 저들의 기근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이렇게 굴복하면서부터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뿌리게 되어 있죠. 거두게 되어 있어요. 왜? 흉년 없어요. 봅시다.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너희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그런 무지막지한 살육하고 독재하는 그냥 악한 전제 군주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독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 너희 혼자 그렇게 하면 불행해져.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 쳐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맞죠? 그럼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이게 천국의 토지법이에요. 네.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분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죠? 예, 레위기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나죠. 예. 자, 이렇게 애굽의 토지법은 곧
하늘나라의 토지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토지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는 풍요를 부어주십니다. 예. 자녀들까지, 예. 굶지 않도록, 예.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백성들을 계몽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백성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뭔가 지식을 저들에게 공급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독재자 하나님, 절대 군주자 하나님 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분 그늘 아래 살아야만이 행복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백성을 요셉은 계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인생을 계몽해서 스스로 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민주주의가 대세인 이 현대사회,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끊임없이 아직도 인생은 스스로를 계몽하고 있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대세인 이 세상에 정말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평화롭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훌륭한 왕이죠. 진짜 바른 왕인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만 복속되도록, 하나님께로만 절대적으로 굴복하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갔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독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굴복되도록 역사에 가심을 여러분 아시고 순종하시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당하게 두려워 떠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단정하죠. 여러분은 오늘 보여주신 마지막 부분의 말씀처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네, 기근은 떠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풍요를, 부요를 누리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